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친교실에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느 나라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어느 나라의 경고입니까?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애굽에 관한 경고. 왜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신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고 세상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또 신약에서도 교회만이 아니라 왜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교회만을 위해서 일하시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구원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갖는 관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의 폭, 하나님이 바라보는 비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온갖 세상 나라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세상 여러 나라들 중에서도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예요. 아주 세속적인 나라. 나일강이 흐르면서 풍부한 농산물이 그들이 먹을 것,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것 같은 세상 나라. 그래서 우상이 득실거리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 하셔서 애굽에 임하시는 장면이 1절에 나오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무엇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그랬습니까? 빠른 구름을 타고. 하나님도 오실 때 정말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나타나시나? 구름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경에 구름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심을, 하나님께서 혁혁한 권세와 빛나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구름이 나타나요.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행하시려고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시리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 그것은 애굽에 득실거렸던 그 우상들, 백성들이 그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이 애굽에 시행되는 방식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이 임하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연적인 재해로 심판이 임하는가? 하나님 심판이 그렇게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심판이 임했는데 첫째는 자중질환이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들이 서로 애굽인들을 치고 죽이고 살육하는 자중질환이 벌어질 것이다. 3절에서는 쇠약과 좌절과 혼돈, 이 심판이 시행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의 정신이 쇠약해진다는 거죠. 정신이 쇠약하니까 육신도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도모, 애굽인들이 뭔가를 도모하고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다 파여진다. 다 좌절을 겪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좌절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묻게 되는가? 우상에게 묻고 마술사나 신접한 자나 요술객에게 묻는데 거기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폭정에 시달린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인들이 잔인한 군주의 손 아래서 그 폭정에 시달리고 신음하게 된다. 그것이 애굽에 임했던 세 가지 심판의 진행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부터 이사야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었습니까?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700년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 되는 겁니까? 2700년 전 아니에요? 아니, 2700년 전에 그것도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애굽 나라에 임한 그 일이 오늘 살고 있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훈을 받지 못하시오.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2700년 전에 나랑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는 애굽 나라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상관을 하랴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죠. 애굽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세속화가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에게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세 가지 방식으로 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중질환. 왜 그렇게 불화가 많은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왜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적대하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정신은 쇠약해지고 하려는 일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뭔가 타개책을 찾아 나섰는데 더 어둠과 혼돈 속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잔인한
군주의 손 아래서 시달리게 된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상사 잘못 만나면 정말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아주 못돼 먹고 자기만 알고 악랄한 상사를 만나가지고 시달리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우면 그 모든 그 생활이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애굽처럼 세속화가 되고 애굽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정신과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엉뚱한 사람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징치하시는 것은 아닌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 심판의 방식이 종종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쓰시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땅끝이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거기로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발이 시험에 빠질 때 내가 행해야 될 세 가지 일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